할렐루야. 추수감사절, 해마다 하는 추수감사절인데 그래도 해마다 또 추수감사절이 뭔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뭔지 또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명절이에요. 제일 큰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날처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민족의 명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는 명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봄에 밀추수를 하고 그 추수를 시작하는 날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한 것을 가장 먼저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냈던 절기, 유일하게 소제에 누룩이 들어가는 소제를 드리는 맥추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던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맥추절,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죠. 오순절 날이 되니까 하늘에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인류의 보편적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보편적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면서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그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순절이고,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징이고,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모아놓고 심판하는 심판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절기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3개씩 있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안에서 살았다,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 살았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텐트 치고 일주일을 지내서 장막절, 또는 풀이나 나무를 가지고 텐트 대신에 초막을 지었다 해서 그 안에서 살았다 해서 초막절. 그러나 이제 그때는 모든 추수를 다 했다 해서 우리 천자문에 나오는 대로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감출장 하듯이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구원 얻은 성도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누리는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수장절이고, 이것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뿌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래의 뿌리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모든 민족이, 또 모든 부족이, 모든 국가가 추수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제를 드렸어요. 뭐 산신제를 드리기도 하고
동네에서 동제를 드리기도 하고 뭐 어쨌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절기를 이제 지냈죠. 10월 달에 전 부속이 모여 가지고 하늘에 이제 하늘님이라고 부르면서 농사를 잘 되게 해 주셨다고 농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고구려의 동맹이었고, 부여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부여에는 영고라고 해서 그렇게 추석처럼 추수감사를 신에게 감사제를 드렸고, 그리고 뭐 동해에도 무천이라는 그런 이제 감사제 축제가 있었고, 신라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추석의 가장 뿌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라 시대에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가배라고 불렀죠. 가배라고 부르면서 가을에 축제를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외국에도 있었고, 어디든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사람은 뭔가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풍습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미국의 전통을 따라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미국의 명절을 따라 교회가 꼭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나라 추석 자체가 농사짓고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전통과 같은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 감사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사실 추석은 보면 조금 빨라요. 모든 걸 저장을 다 하고 난 후에 감사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서울에 지난주에 갔었는데 동기 목사님들 교회는 전부 다 서울에는 추수감사절을 다 지냈더라고요. 11월 셋째 주가 너무 늦다 이래서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 어떤 교회는 11월 둘째 주에 했더라고요. 근데 11월 셋째 주에 하는 교회도 더러는 있지만 서울 쪽에는 대체로 11월 초에 하고 있더라고요. 이 추수감사제의 이제 원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해서 퓨리탄이라고 불렀었죠.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95일 정도 걸려서 1620년 9월 16일 날 출발해서 매사추세츠주 연안에 1620년 12월 21일 날 그렇게 3개월 5일, 거의 100일 정도 걸려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풍토병으로 죽고 뭐 이래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장례식을 못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르면, 그리고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인디언들이 보고 저 사람들 자꾸 죽는 거라 이러면 인원이 팍팍 줄어드는 걸 알고 공격해 오면 안 되니까 우리 인원이 줄었다는 걸 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듯이 장례식을 못 치렀어요. 청교도들이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인디언들의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잘라다가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이러면서 어렵게 겨울을 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디언들과 화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봄에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그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대로 옥수수 같은 것도 많이 심고 이러면서 다음 해에 농사가 굉장히 풍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1621년에 10월 달에
그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축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마다 10월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정식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나서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절기를 정했었어요. 그렇게 11월 26일을 정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기 대해서 이제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해오다가 1948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1948년에 와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지금도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언제부터 지켰느냐 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미국에 11월 26일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904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1904년에 11월 10일 날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어요. 그때는 모든 교단이 지키지 않았고 우리 교단만 뭐 그때는 우리 교단, 네 교단, 내 교단도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1914년에 가서 이제 선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이제 바꾼 게 주일날로 11월 셋째 주 주일날로 추수감사절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그 명절을 교회 안에서 감사로 시작하면서 출발해 왔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추석이라는 좋은 절기가 사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걸 합의한다면 11월 첫째 주쯤에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해도 안 될까? 아니면 그냥 추석하고 교회와 세상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석을 그냥 같이 추수감사절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런 흔적들은 모든 나라에 있었고 모든 민족에게 있었고 우리 민족도 추석이 여전히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절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래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11월 셋째 주로 바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11월 10일로 하다가 11월 셋째 주로 바꾼 이유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한 그날을 기준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아마 11월 셋째 주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를 선교사가 이 땅을 밟은 날 그걸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도 그러니까 추수감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적 추수는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건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우리나라의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은 시편 116편은 보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평생 동안 감사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가운데에 어떤 중병에 걸렸다가 질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다가 기도하고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저자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생각하면 다윗이 피난 시절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특별히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굉장히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셨다. 이것은 어떤 질병과 고통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사람들을 믿었는데 다윗과 좋은 관계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왕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라고 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시가 다윗의 시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난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말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참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은 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잘 풍성하지 못해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우리 아나톨레 동기 목사님들과 서울에서 하루 보내고 하루는 속초에 가서 보냈습니다. 속초가 이제는 서울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그 강릉 가는 그 길이 옛날에는 엄청 멀어 보였는데 인제 양양 터널 11km 터널을 통과하니까 1시간 반 만에 가는 짧은 거리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만난 동기 목사님이라도 나이는 67세예요. 저보다 한참 형님인 그런 동기 목사님인데 서울의 그 강동구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서 30명에서 40명, 뭐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비싼 데서 어떻게 개척을 하실까? 옛날에 제가 한번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가본 적이 있는데 2층에 한 뭐 몇 평 될까요? 한 50평 될까? 그런 데를 세를 얻어서 개척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서울은 세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개척하는데 세가 비쌀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웃으면서 그래요. 개척한 지 벌써 뭐 꽤 오래되셨어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래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이미 개척하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났다 이러더라고요. 주인이 권사님인데 이제 그 빌딩에 주차장도 좀 있고 한데 주일날은 대부분 노니까 주차장을 쓰고 또 새로 새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이 주인 권사님이 일요일날 문을 엽니까 닫습니까 물어본대요. 식당을 해도 문 열으면 여기 교회가 이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일요일날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일요일날은 교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빌딩이 뭐 4층짜리인가 그런데
아무도 청소를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이 혼자서 계단 청소도 하고 마당 청소도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그래 보니까 아무도 청소를 안 하더래요. 혼자만 하니까 좀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뭐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를 가다 휴게소에 들렸답니다. 화장실에 갔대요. 근데 화장실 앞에 이렇게 써 붙이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화장실엔 주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써붙여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게 그런 거였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머무는 자리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면 내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다워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그냥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다워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그런데 그 건물에 권사님 아들이 또 목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이 아들한테 교회를 하게 해주려고 생각도 하고 건물 관리를 맡겼는데, 그때 아들은 또 이제 강도사 고시를 막 치려고 하는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고시를 치려고 뭐 하여튼 뭐 신학을 시험 치려고 했든지 하여튼 시험 준비 중인데 청소를 어느 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전사님, 여기는 내가 청소를 매일 깨끗이 하니까 전사님은 지금 한참 공부해서 시험 쳐야 할 텐데 여기 청소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매일 깨끗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가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정말 아들이 보니까 너무 이분이 청소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도 와서 보니까 건물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층부터 4층까지 어디 하나 계단에 흠이 없이 너무 깨끗하고 마당도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으니까 아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매일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해서 내가 손댈 것이 없다고. 내가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래 청소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니까 너무너무 개척교회 목사가 볼 수 없는 고급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있는 동안 지금 월 40만 원 받는 거 끝까지 한 개 안 올리고 끝까지 그대로 받겠습니다.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은 월세 100만 원 넘게 내는데 이분만 혼자 40만 원을 계속 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런 간증을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데 감사하며 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보상을 해 주시잖아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점점 늘어가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이 점점 늘어가고, 참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돈 내고 햇빛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날마다 숨쉬는 공기 돈 내고 숨쉬라 이러면 참 이게 어려울 텐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짜예요. 정말 귀한 거는 다 공짜잖아요. 두 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밥 먹을 수 있고, 이 자체가 얼마나 건강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잘 잊어버려요. 감사를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게 그게 환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환난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죄값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연단을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환난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늘 평안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요. 그죠? 어제도 건강하고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하고 난 원래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30편에 보면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산같이 굳게 서 있다고. 뭐든지 막 탄탄대로로 잘 나가니까 절대로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아마 그런 시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막 정말 형통했을 때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산같이 굳게 뿌리를 내렸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병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중병이 왔어요. 다 죽어갑니다. 원수들이 이제 곧 죽겠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중병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중병에서 건져주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건강한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평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시편 30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런 것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31편에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를 모르면, 감사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환난에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시면 질병이 오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중병에 걸려 다 죽어갈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살려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막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간증을 막 다닙니다. 간증하라고 오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그리고 지금 고구마 전도왕 했던 김기동 집사로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더라 이래서 목사님이 했습니다. 목사하고 집사하고 말이 서로 다르더라, 안 통하더라 이래서 이제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김기동 목사님이 됐는데, 평소에 감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니까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전국으로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죠? 뭡니까? 평안할 때 감사하지 않다가 한 대 맞고 나서 중병에 걸려 죽어가다가 부르짖고 매달려서 고쳐주니 그제서야 제대로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고 평안을 주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 그래 너도 한번 다 죽어가다가 살려주면 그렇게 감사하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줄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게 좋습니까? 환난을 당해가지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겨우겨우 다시 고쳐주고 그런 것이 좋습니까? 간증거리는 그게 많겠죠. 그죠? 평안한 것보다 다 죽어가다가 고쳐주면 간증거리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고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평안할 때 감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환난 속에 들어가 있다가 건져줘야만 감사를 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너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환난을 한번 만나도록 내가 내버려 두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건강한 건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면역세포들이 병균이 들어오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내가 뭐 병을 누가 줘서가 아니라 병균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낼 힘이 없어서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면역세포처럼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마귀들은 계속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를 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 아무리 보호해주고 도와줘도 감사 모르는데요. 천사가 그래 보고 하면 그래 그러면 오거라 한번 놔둬보자. 놔두면 바로 마귀가 막 공격을 합니다.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귀가 공격하도록 허락을 하니까 마귀가 욥의 재산 다 뺏어가고 자식들 생명 거두어가고 몸에 중병이 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안한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호위무사 천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안 보여서 모를 뿐이죠. 몰라서 감사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라도 절대로 없이 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도 지키시고 마귀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도 막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로 내가 이렇게 건강한 줄, 하나님의 보호로 내가 이렇게 오늘도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음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금방 사업이 부도나든지 중병이 걸리든지 사고가 나든지 우리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과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나고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